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오십니다. 아모스 7장입니다. 7장 1절에서 17절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천하군대 상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침몰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옳지 아니하시니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이 장사하자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방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사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지자야 거기에서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제대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다림줄 심판하고 아마시아가 아모스를 고발하는 내용을 좀 봅니다. 자, 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분명하게 특징적으로 이스라엘의 리더들, 종교 지도자들, 판사, 변호사들 그런 사람들의 종교적인 위선과 윤리 도덕의 핵심인 그런 공의와 정의를 다 파괴한 죄로 인해서 너희들이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러다가 7장에서부터 8장, 9장, 3장에서는 아모스가 본 5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것을 메시지를 그 환상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특별히 7장에는요 3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 1절 3절을 보면 4번째 환상 나오고 그 다음에 9장 1절 이하에서 4절 보면 그게 5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자, 아모스는 그 모든 환상을 자기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낸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께 왔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이 이러하다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럼을 통해서 백성들이 지금 아모스가 말하는 게 이게 아모스가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소개한다는 얘기예요. 믿도록. 자, 처음 두 환상에는 아모스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살펴보겠지만 그 다음에 3번째, 4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질문해요. 아모스야 너 지금 무엇 보고 있냐 하는 그런 식으로 질문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런 3가지 환상은 메뚜기, 불, 다림줄이에요. 자, 메뚜기와 불 환상을 통해서는 아모스가 기도하면서 그 재앙을 취소시켜요, 하나님이. 근데 3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반드시 묻겠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로 그런 설명되는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보면 1절에서 9절까지의 세 가지 환상이에요. 네. 첫 번째 환상이 뭡니까? 이 재앙에 쓰실 메뚜기를 주님이 만드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목적으로 왕이 풀을 벤 후에, 여기서 왕이 풀을 벤 후에 다시 음독기 삭할 때 메뚜기를 지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는 당시에 왕을 위한 군대들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럼 왕의 군대들이 싸울 때 뭐가 필요해요? 무기도 필요하지만 말도 필요하고, 그런 그래서 왕궁에서 그들은 책임져 줘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먼저 이제 제초 작업입니다. 한마디로 회의 건초를 베는 거예요. 그 작업을 딱 마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잘랐은 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면 이건 백성들이 그거를 이제 목축을 해요. 그런데 오늘 환상 속에 뭐라고 합니까? 새싹 이제 다 잘라고 나서 새롭게 올라오는 싹이 막 와서 좋은 기대할 거 아니야. 새로운 것들이 나오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낸다라는 그런 환상입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메뚜기를 지었다 그래요. 메뚜기를 지으심이라고 하는 단어. 여기서 지었다고 하는 단어는요, 이거예요. 기존에 존재하는 어떤 그 재료를 가지고 뭔가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창조한다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데, 여기서 지었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아니고 실제 있는 것을 이용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메뚜기를 지었다 하는 말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메뚜기를 불러 모은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메뚜기 떼가 몰려오더니 어떻게 해요? 새롭게 막 이 새싹이 올라와 있는 새싹들을 다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되죠. 결국 환상 속에 이 메뚜기 떼는 장차 임하게 될 그 외세, 즉 외국의 그 전쟁 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받게 될 어떤 심각한 그런 어떤 타격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모스는 이 환상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제발 용서하세요. 그냥 용서되려고. 야곱이 너무 아직 어리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견딥니까? 라고 합니다. 여기 이 내용을 보면 그 2절 3절에 보면 야곱이 세 가지 차원의 기도를 해요. 첫 번째는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주님, 사하소서,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야곱의 연약함을 강조합니다. 주님이 야곱, 그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미약합니다 라고 그래요. 아이 같다는 거예요. 아이 같아요. 그래서 아직 지금 철없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진 않지만 아모스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대변하면서 중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 앞에서 비하면 야곱은 아이고 이게 어린애 같은 그런 사람밖에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야곱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뭐라고요? 어떻게 서리까 그래요. 주님이 그걸 한번 딱 쳐버리면 그 어린아이 같은 미약한 이스라엘 야곱이 어떻게 서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모스는 중보해요. 자, 아모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나오잖아요. 14절, 15절.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이고 목자였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 아모스 시작할 때 그랬어요. 아모스가 부름을 받았을 때 아모스의 신앙의 상태가 어땠을 거라 예측했어요. 그렇다면 보세요. 그가 목자였고 뽕나무 치는 사람이었지만 평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성품을 이미 충분히 그는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이 환상을 보면서 이거 큰일 났다 생각해서 중보 요청했잖아요. 그럴 때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을까 안 할까 하는 거예요. 들어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그는 그렇게 요청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여러분
요청할 때 이거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한 번에 응답을 경험해보고 두 번의 경험을 해봐야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셔 라고 하는 경험하지. 그리고 자신감이 있지. 그게 없기 때문에 이게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의심하는 경우예요. 예. 이게 뭡니까? 마치 친분 있는 사람이 부탁하면 그냥 뭐 기꺼이 해주는 것 같은 그런 차원에서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나오잖아요. 즉각적으로. 그래서 이에 대해 내가 뜻을 돌이켰다 그럽니다. 하나님 고민 안 했어요. 그 환상 속에 듣고 그래 알았어 내가 취소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에요. 보세요. 여기서 자신의 뜻을 돌이켰다고 하는 거. 이게 히브리 말은요. 히브리 말은 근본적으로 남몰래 괴로워한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지금 이렇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항상 보여주지만 하나님은요 지금 어딘가 모르게 자기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뭔가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아니면 회개하는 어떤 걸 가리킬 때 쓰는 단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리긴 내리려고 그런데 지금 아모스가 요청하니까 그냥 바로 그런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면서 돌이켰다라 규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게 결국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항상 신중해, 자기 자녀들은. 혼내고 싶어도, 그잖아요. 고민하고 또 신중해요. 물론 어떤 때는 매를 드려야 될 때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채찍을 드려야 됩니다. 버릇 없어지니까 채찍 확 드릴 때 한번 혼내도 돼지게 한번 혼내버려야. 아니, 진짜야. 한 번 혼내도록 그냥 이게, 쓰러질도록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는 우리 엄마는 한번 화나면 이렇게 돼라고 버릇 잡죠. 애 다 키웠죠. 그 잡지 않으면 애가 지멋들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종종 반드시 일어나고자 했던 일들, 일어나야 될 일들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의 어떤 중보 기도나 아니면 회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게 보류하시도 또 취소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이 뭡니까? 불로 징벌하려고 불에게 명령한대요. 네, 4절에서 6절입니다. 그 불이 어떤 불이냐? 깊이 흐르는 큰 바다라고 했어요. 여기 그 바다, 큰 바다를 다 말려버릴 정도로 그 불이 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으면 육지, 여기 있죠? 여기 육지 삼킨다. 어떤 경우는 농경지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논밭을 다 살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라고 하는 징벌한다고 하는 뜻, 다투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불로 태우기 위해서 백성과 직접 그 방법으로 싸우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결국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쟤네들이 회개 안 하지?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한번 싸워볼게. 한번 이런 차원이에요. 자, 이런 재앙은 어떻습니까? 불로 인해서 다 태우잖아요.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바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 우리가 생각하는 넓은 바다 차원이야. 이스라엘 가면,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그런 바다가 없어요. 제 지중해 바다지. 밑으로 가면 홍해고, 그 다음에 요단강인데, 요단강이요. 진짜, 요단강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다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서 볼 때는 그것도 바다에 좀 넓어 보이니까. 우리 여기 옷가나만 가도 어때요? 호수로 안 보여요. 바다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그 물의 근원들이에요. 바다는 거기는 그 물의 근원 바다와 육지에 속한 모든 영역을 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완전히 다 초토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재앙이 그런 의미야. 그렇다면 결국은 이스라엘은 망하는 것이 결정됐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자, 이렇게 환상을 보잖아요. 아모스가. 그 아모스가 뭐래요? 자기 민족 망하겠네. 이거 또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심하잖아요. 그냥 메뚜기 때 와가지고 풀 먹는 건 그러는데 이거 완전히 불로 다 초토화시킨 태워버리는데
그럼 어떻게 망할 것인가? 자기 민족이 어떻게 망할 것인가처럼 바로 깨닫게 되니까 첫 번째처럼 어떻게 주 하나님 청합니다. 그렇죠. 청하노니 그치소서 그래요. 멈춰주세요. 이거 가면 안 됩니다. 야곱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라고 동일하게 중보합니다. 그러자 또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6절에서 또 뜻을 돌이켰다 그래요. 돌이키고 이것도 내가 그래 너의 기도에 따라서 내가 이루어지지 않게 할게 라고 응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은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재앙에 해당돼요. 이 하나님의 심판, 이런 심판을 아모스의 중보 기도로 취소하신다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하나님은 누군가의 그런 어떤 강력한 중보에 깊이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하는 거 멈추지 마세요.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아모스는 기도하는 설교자 있잖아요. 설교, 이게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모스는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때문에 바로바로 요청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두 번째 재앙을 주님께서 취소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이 이제 문제입니다. 이건 더 심각하죠. 다림줄 환상인데, 자, 다림줄 가지고 여기를 보니까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이 있어요. 담 곁에 주님께서 손에 다림줄을 가지고 섰다. 주님이 섰다고 합니다. 천사가 선 게 아니고 주님이 섰대요. 자, 그러면 주님이 그 서기에 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아모스를 불러요. 아모스 불러서 아모스야, 너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 물어보잖아요. 여기 보면 뭐 보고 있냐 물어. 그냥 아모스가 대답하지 보면 그대로 합니다. 다림줄 봅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죠? 주께서 주님이 그러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한가운데 다림줄을 딱 들어놓게. 다림줄 뭔지 아시죠? 중심축입니다. 이거 그 직각 이게 똑바른 지기를 건축 현장에 쓰는 겁니다. 지금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딱 다뤄놔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8절 하반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는 이삭의 산당 황폐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성소 다 파괴하고 근데 칼로 여로보암의 집도 다 쳐버리겠다 말합니다. 자, 이거는요 다림줄은 조금 더 심각한 재앙에 해당되는 환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치 건물을 지을 때 있잖아요. 규격에 맞게 딱 지었는지 제대로 지었는지 시설은 정확하게 설치했는지 도면대로 제대로 했는지 그 인스펙터 있잖아요. 바로 인스펙터가 됐잖아요. 인스펙터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한 담벼락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담벼락을 다림줄을 딱 놓고 측량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어느 쪽으로 기울였는지 이거를 측량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다림줄을 사용해서 수직으로 세운다는 의미거든요. 담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그 세운 담이 정확한 수직으로 서 있는지 아닌지를 그 여부를 바로 이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내가 판결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기울였으면 이거 뭐 오차가 다른 거죠. 그럼 이거 문제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상세히 밝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이거는 주님은 다림줄 재앙은 이스라엘 죄악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확고한 의지를 여기서는 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아모스의 중보기도 두 번째까지는 들으시고 취소해 줬어. 근데 아모스가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잘못을 확실하게 드러내서 대규모 파멸하겠다고 그래요.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읽어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안 합니다. 이거는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아모스가 알아요. 그러지 안 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잖아요. 9절에서 이삭의 산당들, 그 이삭의 산당이라는 게 이제 그 표현이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할 때 그렇게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성소, 여로보암의 집 완전히 다 파괴하겠다라고 해요. 여로보암의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더 이상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미리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이 예언은 여로보암에 대한 예언은 여러분 그 여로보암 아들 스가랴 왕이 돼서 이
살롬이 반란께서 죽임을 통해서 끝나버립니다. 그 집안은 그래서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게 돼요. 왕으로서. 자, 이런 환상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런 환상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7절 마지막 절까지는 베델의 바알 제사장입니다. 바알 제사장인 아마샤가 이 아모스를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아모스의 예언이 어떠했어요? 회개하라 너희들, 안 그러면 왕부터 잡혀가고 너희들 성소든 뭐든 다 파괴된다라고 그렇게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들었겠죠. 이 저 바알 제사장 아마샤가 이게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에게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아모스가 이스라엘 나라 중앙에서 왕께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들은 들어보니까 이 땅과 이 나라가 더 이상 그 말 듣고 있으려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듣기 싫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포르가디에서 살던 땅에서 떠나게 될 거다라고 선동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네. 선동한다. 그렇게 자 편지를 쓰고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모스에게 또 메시지를 선포해요. 아모스한테 선지자 너 그죠? 선균자 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해서 거기서는 예언하면서 밥벌이해 그럽니다. 지금 아모스가 밥벌이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메시지 전하는 줄로 그렇게 오도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이 베델의 땅에서 예언하자면 왜 이곳은 왕의 성소야. 제발 여기서 예언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렇게 메시지 전하죠. 그러자 아마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 선포합니다. 그렇게 바로 그게 이 아마샤가 자기를 선지자라고 하면서 밥벌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모스가 자기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15절 나는 내 직업과 내 소명이 뭔지 알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양떼를 몰고 있어서 나는 뻥나무 재배하고 있었어.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기 있죠? 데려다라 나를 지배하는 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라고 표현했지만 원어원에는 붙잡아내 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이 꽉 거기서 잡아가지고 끄집어 가지고 날 지금 이거 시키고 있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의 백성인 너희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가서 예언하라고 명령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 오해하니까 비난하니까 자 그렇게 말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너가 나더러 이스라엘을 치는 예언을 하지 말고 그랬지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너희 집안이 몰락할 거다 얘기합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몰락한대요. 그러면서 그러죠. 네 와이프는 창녀가 되고 네 자녀들은 그냥 다 칼로 죽고 다 이런 일. 재산도 다 모든 건 다 없어져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가 선포하라고 하든 안 하든 내가 선포하든 안 하든 이스라엘은 반드시 마지막 17절 하반절이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업에서 망할 거야 라고 너가 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딱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10절에서 17절까지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시비를 걸면서 고발하는 그 내용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반대하는 스타일이죠. 이 스타일은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목사들의 메시지를 반대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 아시나요?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 아모스가 10절에 그랬잖아요. 여로보암에 편지 보내요. 권력을 이용합니다. 목회자를 대항할 때 권력에 호소합니다. 목사님이 워낙 저처럼 강하면 강하자는 아무리 목사님이 해도 나는 끝도 안 할 것 같으니까 뭐예요? 고위층이다 하는 거 한마디로 보세요. 교단의 총의장, 노의장 또는 감독한테 편지 보내서 아유 우리 목사님 너무 고집세고요. 우리 목사님 와착착 하면서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방식, 이게 바로 지금 여로보암한테 편지를 권력, 그런 부분을 오늘날도 그대로 있는데 이걸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10절, 11절에 거기 나오고 이제 그거 보면 인신공격합니다.
선한 말을 최대한으로 먹칠하여 그가 말한 것에 대해서 최대한 거기다 분탕질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아모스가 왕을 모반했어요? 아니죠. 그 메시지는 어때요? 이 땅에 그 심판이 온다 그랬죠. 근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고 그러면서 그 메시지 때문에 이 땅이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언제 그렇게 했어요? 안 했지. 역시 이 방식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를 쫓아내기 위해서 설교 내용보다는 그 사람 목회자의 성격이나 또는 인간관계를 들어서 인신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문제 있으면 그 문제가 뭔가 이게 해야지 그 사람 성격이 어떻고 저떻고 이거 인신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바로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네. 여기는 없어요. 그냥 그렇지만 이런 형태가 큰 교회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어떻게일까요? 뭐라고 그럽니까? 유다 땅으로 그러죠. 12절 있어. 선지자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해서 거기서 밥벌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이거 좀 이게 조금 더 고급적인 민족주의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향이나 출신 때문에 그 고향과 출신 가지고 안 맞다는 거예요, 나하고. 이 목사님은 경상도네. 나는 전라도인데 안 맞아. 반대로 나는 전라도인데 경상도 분들이 아휴 전라도 분 아주 머리 아파. 안 맞아. 이런 얘기예요. 안 맞도록 이런 식으로 하면서 태클 걸고 그러면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유다 땅을 가서 예언하고 밥벌이 해먹으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고향 또는 이런 출신 문제 가지고 오늘도 역시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긴 합니다. 네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선지자잖아요. 이 선지자들을 단순한 밥벌이 하는 직업인으로 그렇게 불과하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12절에 그거예요. 유다들은 밥벌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직업이 아니라 목사를 직업군으로 알아. 그래서 목사들이 월급이 너무 많아. 목사들 너무 월급이 많다고 그래. 아니면 돈 때문에 강단에 서는 것처럼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 제가 얘기는 그렇게 가요. 나중에는 목사가 돈만 밝히고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비난한다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 바로 이 아마시아가 쓰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귀에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들을 그런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13절에 있잖아요. 베델에서의 설교는 불법이다. 지금 이제 얘기합니다. 13절 그랬잖아요. 너 베델에서 예언하지 마. 왜요? 이 베델은 왕의 도성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사는 곳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역을 눌러버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회개나 거룩 선포하지 마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들은 이미 다 거룩하고 매일 회개해. 그러니까 회개와 같은 메시지 우리 지역, 우리 교회에서는 맞지가 않아. 다른 걸 설교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안 맞는 거 설교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런 어떤 스타일이 오늘날 큰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 목회자를 자꾸 쫓아낼 때 그런 일을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아마샤와 같은 무리들이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아모스처럼 존재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아모스처럼 자신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절대로 흔들림 없이 계속 사역에 몰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역하면서 일하면서 누가 뭐라고 어쩌고 하더라도 하나님 부르심이 정확하다면 그거 개의치 말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그런 강단이 있어야 돼요. 아모스는 아마시아가 자기를 비난했잖아요. 그럴지라도 뭘 중요하게 있어요? 하나님 명령을 더 중시했어요.
그가 뭐라고 비난할지라도 하나님 명령 그 중단하지 않고 그래서 사역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다고 그리스도에서 멈출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죠.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아마스와 그 마지막 그 고발한 내용 속에서 한번 그 우리 오늘날을 살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맺어볼게요. 7장에서 환상은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두 개의 환상,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의 그 재앙이 아모스의 중보 기도로 취소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런 말씀 야고보가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실, 말씀이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 근데 그 야고보서 그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엘리야나 똑같아, 그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야. 동일한 성품을 가졌고 약함도 있고, 지난번에 봤지만 그 이세벨의 그 편지에 그냥 무너지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그래요. 그렇지, 그런 가운데 의인의 기도는 이렇게 역사하는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모스가 중보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취소하고 응답하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는 의인이 중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더 침묵할 수 없으시다는 걸 잊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정말로 여러분이 이 엘리야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란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주님은 내 기도도 언제든 응답하는 걸 의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중보, 누군가를 위한 중보는 결국 주님이 침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도는 더 침묵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겠다는 기도, 주님의 의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중보 기도, 그런 내용이라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런 내용이라면 무엇이든지 주님이 들어주시기에 그런 기도를 더 많이 하세요. 다 축복해 주세요. 물론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더 주님 의를 이룰 수 있는 기도, 바로 그런 기도할 때 주님 반드시 응답하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생각할 거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려진 하나님의 다림줄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림줄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교회와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테스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테스트하셔요. 여러분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분 테스트 당합니다. 그거 인식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그 결정에 대해 고민할 때 있잖아요. 내가 이걸 도와줘야 돼, 말아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그 선한 일을 하거나 또 아니면 내가 손해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거나 이런 때, 또 성령의 감동이 와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일 때 여러분, 그 순간이 여러분 테스트하는 순간이에요. 물론 그 테스트했다고 해서 뭐 실패했다고 뭐 혼내고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거기서 페일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망한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그 테스트 하실 때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을 세우고 싶어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 어느 부분에서 계속 페일한다면 그분은요 절대로 교회나 우리 성도가 시험에 들게 하려고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런 상황에서 중심이 서 있는가 이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어떤 결정하는가를 주님이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그런 순간은. 그럴 때 여러분이 그분의 마음에 합하게 한다 그러면 패스한 거예요. 그러면 넥스트 스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더 줘요.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고 풀어주십니다.
다림줄 테스트 있잖아요. 요거는 좀 다림줄 테스트는 어떤 거에서 건물이 똑바로 세워졌는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경구성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다림줄을 한다 할 때 테스트하는 방식은 우리가 주님 우리를 테스트한다 할 때 그런 순간순간도 기지만 때로는 연단하는 불처럼 막 내가 뜨겁게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도 올 수 있어요. 그 순간이 나를 테스트하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경우는 상처난 부위를 도려내버렸어. 아니 아픈데 지금 아파 죽겠는데 거기를 건드리셔요. 왜요? 그걸 도려내고 새살이 돋게 하기 위해서 아픔을 건드리게 돼요. 그게 바로 나를 테스팅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물론 주님이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런 순간에 여러분들이 아프다고 도망가 버릴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서 여러분 페일 할 수 있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투덜투덜한 게 아니고 인내할 때 주님이 거기서 우리를 세우시고 물론 이제 육체적인 부분이나 마음의 내면에 어떤 부분이 있으면 치유하고 회복시켜요. 그러면서 됐어 넌 합격이야 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요 주님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저런 축복을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다 받기를 원합니다. 다 받아야 되고 그런데 특별히 물질적인 축복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순간들 여러분 꼭 통과하셔야 돼요. 여러분 손해보는 거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순간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물질과 관련된다면 그 물질을 풀어주겠다는 차원에서 하시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원리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찌됐든 이 다림줄로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목적은 여러분의 삶을 현재 삶을 재평가하기 위해서 그래요. 어찌됐든 재평가하는 거예요. 뭐라고 어떻게 해요? 어느 부분에서 제대로 세워졌는지 아닌지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도와주는 데 있어서 제대로 서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뭐에 들어져요? 달아져요. 저울에 달아져요. 벨사살이 하나님의 저울에 재워져요. 그 결과 어땠어요? 네. 주님의 눈에 저울에서 미달이야. 악한 것으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그날 밤에 죽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런 식으로 저울에 재봐요. 그리고 평가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림줄이 언제 내려질지를 몰라.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내려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항상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주님의 눈에 곧게 세워져 있는 모습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든 말이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할 때 주님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도 적용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